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영상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영상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귀한 친구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주께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가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비록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오며 무엇보다 주님의 뜻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윤태원 목사님께 하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 가운데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삶을 정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결단할 때에 이 시간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귀한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우리 살면서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인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몇 번 했다는 걸까요? 삼천지교니까 설마 3000번 이사를 하진 않았겠죠? 맹모 삼천지교 이사를 3번 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원래 맹자의 집이 살고 있던 곳이 주변에 묘지가 있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장례를 치르러 오지 않습니까? 어린 맹자가 곡소리하는 것, 장례 치르는 것, 그걸 보고 배우고 흥얼거리며 따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 간 곳의 집 주변에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맹자가 이제 계속 시장 상인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골라 1000원에 3개, 2000원에 6개, 3000원에 9개, 똑같죠? 3000원에 10개를 줘야겠죠?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맹자가 이제 시장 상인들의 흉내를 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이제는 또 이사를 하였는데 서당 근처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제 늘 들려오는 것이 글 읽는 소리니까 공부를 하고 글을 읽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려주는 것은요, 사람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어린 시절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뭘 보고 배우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담이지만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에서 맹자의 집안이 이사를 3번 했을까요? 3번 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상으로 따져보면 2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원래 묘지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갔고 서당 옆으로 간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걸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데 사람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아하시야라고 하는 유다의 한 왕이 새롭게 등극하는 것이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시야가 썩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 환경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부모님과 똑같은 길을 밟다가 그냥 그렇게 몰락하고 말았다는 본문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우리의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그럼 오늘 왕위에 오른 이 아하시야를 소개할 때 여호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요. 26절에 또 덧붙이기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덧붙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아달랴라고 하는데 오므리의 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므리는 누구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의 손녀라는 것은 아합의 딸이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 오늘 이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가 됐다는 것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정략적으로 협약을 맺고 결혼을 부모님 세대에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아합 집안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과 말들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아하시야가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환경에서 자라면서 계속 보고 배우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 보고 배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럼 다시 한번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 때 가장 전성기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 왕 때도 다윗 때와 마찬가지로 큰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이 정치를 잘 못한 거예요. 혹독하게 사람들을 몰아붙이니까 반란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을 바탕으로 하여서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됐건 시작이 북이스라엘은 반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대를 이은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정치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 혈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조차도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이제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갈라졌지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협약을 맺고 정략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나라로 점점 변해갔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하시야 왕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며 나라를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아하시야 왕의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22세의 왕에 올라서 1년을 통치하였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1년 통치했다라는 건 뭘까요? 1년 왕위에 있다가 힘들고 피곤해서 이제 물려줘야겠네라고 물려준 것이 아니라 1년 만에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머니에게서 안 좋은 영향을 받고 본인도 계속 그것을 고쳐나가려 하지 않자 1년 만에 왕위에서 내려오는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더라는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왕들이 재위한 기간을 이렇게 보면요. 이 아하시야만큼
짧게 왕위를 했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단 두 사람 있습니다. 남유다 말기에 여호아하스라는 왕과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각각 3개월 왕위를 유지했고요. 나머지는 다 그래도 몇 년 이상씩 했고 심지어 50년 이상 왕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자신이 있고 내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면 나름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1년 만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이 아하시아 왕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하시아가 좀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달랴 밑에서 컸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환경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별명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부모님의 때부터 믿음을 이어왔던 그런 좋은 가문에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또 알아볼 수 있는 주변의 참고 자료들, 여러 전승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데라의 직업이 뭐였냐면 당시에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집은 뭐 하던 집이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우상을 직접 조각하고 새기고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고 돈을 벌고 그걸로 먹고 사는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우상 팔아서 돈 버는 일이 꽤 쏠쏠하고 짭짤했지만 그것 다 내려놓고 정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출발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간 겁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훌륭한 인물이 있습니다. 뒤에 열왕기하 쭉 이제 더 뒤로 넘어가 보면요, 남유다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당시에 또 남유다도 계속해서 타락해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율법 말씀조차도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제사장 힐기야를 통하여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찾아내고 그 말씀을 읽고 다시금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개혁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나라를 이끌어갔던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아버지였는데 그 밑에서 자랐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맹모삼천지교에서도 그랬지만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좋지 못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잘 될 수 없다라고 핑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정신만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훌륭한 인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환경이 좋든 좋지 못하든 내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2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이 아하시아 왕이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22세면 한창 힘이 있고 한창 능력이 있을 때 아닙니까? 꿈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그 꿈을 펼쳐보려 하였지만 채 펼치지도 못한 채 1년 만에 허무하게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좋지 못한 곳으로 가서 지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쁜 영향력 속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되새기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즐거움과 부귀영화를 안겨줄 것 같지만 그것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장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여러분,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누구 집안에서 왔다 그랬죠? 아까 오므리의 손녀를 했으니까 아합의 딸인 거죠. 아합 집에서 시집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도 그 어머니의 집안이었던 아합 왕의 가문과 또 결혼을 해서 사돈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하시아 왕이 왜 아합 왕의 집안과 또 이렇게 결혼을 했겠습니까? 그 집안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말씀 기록하잖아요. 아합이 성경에는 악한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 그 가문이 그래도 꽤 명망 있는 왕가였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꽤 부유함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셔서 가뭄이 들게 되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 아합 왕에게 여러 말씀을 전하시지만 그럼 역사적으로 볼 때 아합 왕 때 꽤 강력한 나라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나름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내가 아합 왕의 집안과 결혼을 해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그 덕을 좀 볼 수 있겠거니 나를 도와주겠지, 내가 왕위를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지,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군사력과 경제력의 도움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친구들이 하는 것과 같이 정말 교회도 오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하시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가문의 사위가 되어서 아합 집안의 덕을 보면 우리나라도 더 강력해지고 내가 더 훌륭한 임금이 되겠지, 훌륭한 왕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1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래서 특히나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볼 때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구절들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왕들에 대한 평가가 꼭 죽을 때 드러납니다. 그때 이렇게 평가하거나 이렇게 평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두 번째 또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왕들, 수많은 왕들이 서로 바뀌고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거나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선을 행하였거나 두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성장하고 출세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인생이면 그 인생의 말로는 비참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서 좋은 직장 가고 훌륭하게 출세해서 남들보다 더 편하게 살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는 늘 착각하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부자로, 세상에서 명망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힘 있는 권력가로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롭지 못한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하시아 왕이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그 영향을 받는 거 좋지 못하죠. 본인이 정신 차리고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장 28절과 2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왕 요람 왕과 이 아하시아가 서로 가깝게 지냈음을 말씀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 요람 왕은 개인적으로는 아하시아 왕에게 외삼촌뻘이 되는 것이죠. 외삼촌이니까 뭐 가깝게 지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시 아합의 가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던 가문이었습니다. 그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좋지 않은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결국엔 그 외삼촌과 자주 왕래하며 어울리더니 아람과 전쟁을 함께 벌이게 됩니다. 결국 그 전투에서 잘못되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외삼촌인 요람이 먼저 아람 사람들과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외삼촌인 요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29절에 그 소식을 듣고 29절이 아니고요. 9장 27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도망치다가 결국 잡혀서 죽게 되더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9장 27절 아하시아 왕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외삼촌인 요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아하시아가 급히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사람들을 보내서 아하시아도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위에 있은 지 1년 만에 이렇게 비참하게 전쟁하다가 그리고 나서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아하시아 왕이 비록 어머니가 아달랴 아합 가문의 사람이고 또 외삼촌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들에게서 나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신 차리고 본인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더라면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도 요시야 왕도 좋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신 차렸더니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훌륭한 왕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주변에 혹시 좋지 못한 환경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빨리 의지적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주변에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입만 열면 욕을 달고 사는 친구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와 그렇게 너무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은연중에 나도 그 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 행여나 폭력성이 짙은 친구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같이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똑같이 나도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청소년의 시기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음주, 가물을 즐기는 친구가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슬금슬금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흔히 이렇게 자식들이 잘못되어졌을 때 하시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착한 아이였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나쁜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을 친구 탓하는 것은 그 잘못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 말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나쁜 환경에서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에 영향받고 나도 똑같아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다른 친구들을 또 나쁘게 끌고 가는 것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좋지 못한 환경과 영향력을 끼치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서 지혜롭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늘 입만 열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너무 같이 어울리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다면 우리도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그래도 주변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 예배 시간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른 곳에서 도사리고 지내게 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내가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이 기다릴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청소년의 시기에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내 주변에서 나를 좋지 못한 환경으로 이끌고 가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거기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지혜롭게 벗어나십시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님이라고 해서 부모님과 연을 끊고 담을 쌓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정신 차려서 깨어서 내 인생을 바르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깨어 있은들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달라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환경을 은혜로운 환경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은혜롭지 못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이 귀한 영상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세상에서 내가 지내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악한 것들을 벗삼아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하시아 왕과 같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서 나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다면 지혜롭게 빨리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에 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드리지 못했던 예물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잘 모아두셨다가 우리 다음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드린 것에 수백 배나 수천 배나 반드시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믿음의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더 크고 넘치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내가 쓸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은밀하게 더 채워주심을 우리가 평생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데 잘 사용되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행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주님 전에서 함께 만나 또다시 함께 즐겁게 기쁘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힘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